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느니 편히 가느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득 이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추고 전성 가는 일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불난이 어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모두 자리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모두 두 손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소매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이제 기도를 나갔을 때에 말씀 전하신 나니 목사님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주여 세 번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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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날며 날마다 믿음으로 주여 나가는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엄청이 충만히 많이 하시고 주님의 가슴으로 나가는 가운데 받으신 나가는 모든 신령들 주의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우리 모든 삶의 가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엄청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신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수명하며 나가는 모든 신령들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우리 모든 신령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모든 사가운데 역사하시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를 정기 여기시고 우리를 보배로운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사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되시도록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주의 안에서 편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날과 새 생명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시간 허락해 주시고 그 시간을 처음으로 하나님 전에 올라와 주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진 이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의 삶 속에 증거하며 체험하며 전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새벽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 부르짖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일들만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이루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지구촌의 몸살로 아버지 아직도 고생하는 이 코로나의 악한 기운들 이 땅에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속에 당신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속에 이 약한 질병이 다 물러가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 건강하게 하시고 악한 연병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자들 강거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권자가 되어 주시사 아버지의 바른 정치가 되게 하시고 경제의 부흥이 되게 하시고 사회의 분열과 나눔과 대립은 다 물러가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학법이 개정되게 하여 주시며 차별규지법의 독소조항이 아버지 바뀌어 아버지 나라의 백성이 건강하게 서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함께 더불어 사고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이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생명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아버지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69년의 긴 역사 속에도 하나님이 친히 이 재단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일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재단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들어나가는 발걸음마다 저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 받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별되고도 성별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세우신 모든 기관과 부서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하게 하시고 성령하게 하시고 모에게 음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기관과 부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선교제만 광림의 재단에 많은 선교 주심에 감사합니다. 국내의 선교지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널넉넉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곳곳마다 아버지 선교지마다 은혜가 말씀이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재단에 아버지 지금도 동탄 성전과 더불어져 잠비아의 선교센터를 기공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아버지 준비하며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짓는 모든 성전의 건축과 더불어 선교센터의 기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너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가정마다 평안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침 시간에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에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저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전쟁의 아픔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북녘 땅의 우리 송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복종과 압정에 아무것도 모르고 저 잘못된 이데올로기 악업 가운데 사는 우리의 동포들 속히 저 땅 회복시켜 주시며 저 땅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지키고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전에 올라오며 아픈 몸 가지고 나온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혹 아버지 우리의 가족과 우리 아는 이의 지인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있습니까? 손을 들어 저들을 향하여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찾아와 주시사 아버지들의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병이 나을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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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일어나 주를 찬양하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음성 들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정결하게 마음이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시원함과 놀라운 축복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모든 영상을 통하여 이 호렙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해 해외에도 아버지 나아가 이 호렙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217번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1장 1절서부터 2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배소서 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우리 또 영상을 통하여 호렙에 올라온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특별한 애정과 사랑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저 아레오바고에서 저 아리스토텔레스와 또 플라톤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시냐 안 계시나 그 얘기하다가 도무지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너가 믿는 신이 누구냐고라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을 때에 당황스러워서 그 길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약 2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 예배소에 건너오면서 예배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에 저 사도행전 15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바울은 밀레노라고 하는 곳에서 저 예배소 교회 장로들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고별 인사하며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지요.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애정을 가졌던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교회와 예배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소 교회가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물로 쓴 편지가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바울의 성경말, 바울이 쓴 서신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In Christ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기에 바울 서신에 가만히 말씀을 보면 짧든 길든 공통된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예수가 누구시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그러면서 바울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얘기하면서 구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에 관해서 쭉 설명한 후에 그 다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언제나 마지막에 얘기하고 성경의 서신 말씀을 끝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신이기 때문에 언제나 첫 수요일에는 바울의 문안 인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대한 문안의 인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나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셨는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좀 아직도 괜찮아? 나는 물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애들도 있고 쭉 이런 식으로 나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평가하지만은 바울은 전혀 다른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편지하면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에베소서의 서두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 1장 1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근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쓰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가만히 보면 인사말을 보내는 주어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바울은 헬라 편지의 전통적 형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문안하며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저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어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즉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 고백함은 자신의 삶을 돌아봄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과 더불어 그 은혜에 의해서 오늘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 보내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그 확신이 그의 삶 가운데 있기에 그는 언제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없었는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고백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켰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그냥 고백일까요? 이 5장 8절의 말씀은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고백이 이 속에 녹아져 있는 말씀. 내가 예수를 알기도 전에, 구원받기도 전에 죄인 되었을 때에 죄와 형벌로 죽었던 자, 내가 하나님과의 연약한 관존재,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던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갑자기 찾아온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나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저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지 못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까? 그런 생각들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무엇인데 내 삶 속에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 내가 지치고 넘어지고 낙심하여 절망할 때에 거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내가 무엇이간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비록 지금 옥에 갇혀 영어의 몸이 되었지만은 깊고 어두운 감옥에서 부자연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과 부자연 가운데서도 자신이 처해진 환경이나 자신이 처해지는 것들에 대하여 괴로워하거나, 왜 하나님의 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많은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 되시는 그 구원의 역사, 부르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공경함을 내게 주시는지, 여러분, 이러한 갈등과 번민이 예배소 이제 바울에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요, 비록 갇힌 영혼의 몸이지만 여전히 자신은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이 옥중에서도 이 편지를 쓰면서 저 예배석 교회가, 저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넘쳐나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비록 옥에 갇힌 몸이지만 이것만이 저 예배석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나의 사명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심을 저들에게 전하여야 된다는 이 사명감에 영원 몸에서도, 부자연스러운 몸에서도 글을 써 저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다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속에 어려운 문제,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이 일을 통하여 내게 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것 외에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때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 얼마든지 이길 수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만 하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은 우연히 이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내 가는 길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걸어가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야 주님은 나 같은 부족한 자, 연약한 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 삶 속에 어려움이나 내 삶 속에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그 뜻 가운데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로 나를 부르셔서, 그리고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큰 환난과 공핍과 곤고함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갇혀있는 영혼의 몸이지만 이 어둠 속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감옥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옥중에서도 저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예배석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도 청할 수 있고 궁핍함에 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갇힌 몸도 될 수 있고 파산당할 수 있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없었으면 참으로 좋았을 뻔했지만
그러나 나의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삶이 있다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처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 넘어지지 마시려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음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서 확신 가운데 사는 자, 능히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에요. 바울은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어떤 사람이냐? 1장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1절에 성도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인트, 성자라는 말인데, 이 성자는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름이 아니라 여기서 성도라는 말은 따로 구별하여 세웠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부르셔서 택하셔서 구별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삼으신 자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도는요, 불교도 신도고 유교도 신도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다 신도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도예요. 왜요? 이 세상에 따라 사는 삶의 방식,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르셔서 택하셔서 성별하여 우리의 삶을 삼아주셨기에, 왜 기독교가 도전받느냐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 성도의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 당할 때 똑같은 대처의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영어 잡지에 나온 아티클 하나 보니까 왜 세상의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로 이렇게 설문지 주자며 결과를 종합으로 얘기한 게 한가운데 제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매사에 업셋하거나 불평이 많거나 네거티브하냐 말이에요. 저 세상의 사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티클을 쭉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인이 너무 편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보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욕심도 많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없니? 신실한 사람이라면서 그 전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자요, 하나님의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애 가운데 백성 삼으신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갈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기에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달라져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 세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얘기할지 모릅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났기에, 내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뭐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일 없는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구별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문제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를,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실패나 고통이나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지만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복과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요 신실한 자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마치고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흰옷 입은 주의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흰옷 입은 주의 성도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이 땅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살았던 삶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 세워주신 삶, 이게 성도요. 그러기에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특별한 애 가운데 부르셔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당신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뭐에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 여러분이 신실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신실하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구별되어 내가 믿는 믿음의 삶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머물러 서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삭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었지만 인생의 곤고함을 얻었던 이 삭개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에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잎이 많아서 사람들의 인산인을 이루어서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나 말씀하신 후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삶 속에 가졌던 삶의 모든 의문과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자신의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 합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남의 것을 토색한 이 때문에 4배로 갚고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자선 사업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붙들어 왔던 것, 내 인생에 의미를 주었고 내 생의 목표를 주었던 것들, 내 삶의 주인도 의미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주인의 오직 예수님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를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믿음 안에서 믿음 위에 서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정말 저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변화의 특종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저 사람은 변화됐어? 예수 믿더니 변화됐어? 기도하며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더니 삶이 변화됐어 라고 변화에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기준점이 어떤 걸까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생계와 관련된 수단이 복음의 본질 앞에서 내려놓는데 전혀 아깝지 않다, 아쉬움도 없다, 갈등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자.
변화된 사람이에요. 예수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 생계와 관련된 그 전혀 주님 앞에 내어놓기에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정말 달라졌어? 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삶에 생계되는 것까지도 내어놓고도 전혀 아깝지 않고 고백하며 그 마음과 삶에 변화된 사람, 정말로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25만 명이나 되는 당시의 인구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저희 에베소, 잡신과 더불어 무역의 상업과 중심 있게 쾌락과 활락이 넘쳐났던 그 갭에서 그때는 저 아데미를 신이 섬겼지요. 이 신전이 공식의 은행 역할을 함으로써 물질이 그 예배소 전체를 삼키고 있던 그 예배소에, 저 신전 옆에는 신전의 사제들이 공식적인 음란한 자들이 되어서 음란과 더불어 저 더럽고 저 물질위주의 세상으로 살아가는 저들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의 예배소에 복음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마술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마술자를 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져왔던 것을 다 내어던지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고, 여러분, 마술을 하면서 생계를 끌어왔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모아 다 불태워버린 돈이 무려 그때의 돈으로 은 50이 됐답니다. 은 50은 지금 얼마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6억에 50만 불이니까 6억에 가까워. 왜요? 내가 이것을 생계수단으로 삼지 않겠다. 그게 변화된 증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통하여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실천하며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성도요, 믿음 위에 사는 자요, 믿음과 더불어 함께 사는 자요, 이것이 신실한 자라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성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신실한 자요. 나와 좀 나의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 거 아닙니까? 우리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요, 더 나아가 뭐요? 나는 신실한 자요, 믿음에 의해서 믿음과 더불어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럴 때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된 증거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기도 우리가 해야 돼요. 또 하나,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소에 사는 예배소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편지한 바울은 예배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지속적으로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인사의 내용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헬라식 표현이고, 평강은 뭐예요? 샬롬, 히브리적 표현.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게 어떤 건가요? 거저 주시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 내 안에 넘침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받을 가치가 없는, 받을 이유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고백의 표현이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삶의 궁핍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바라보고 만드신 내 인생을 다르게 살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유 없는 축복과 부르심, 이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조건 없이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부르심, 그 은혜.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평강을 얘기하지요. 평강이란 히브리어로 에이덴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개인적이며 내적이며 문제가 없는 평안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에일레라고 하는 신약성서에 와서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계까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단어를 평강이란 단어보다 화평이란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만, 다름이 아니라 평강이란 내적인 조용함, 문제가 없음이 평강이 아니라 때로는 시들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두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구별된 자로 성도로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의 상태, 이게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줄기가 이렇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줄기에 달려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달려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용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 줄기가만 붙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비바람도 불고 눈보라도 치고 추운 겨울 뜨거운 때학별 춘, 여러분, 가을에 산바람이 가지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 폭풍우가 마치 가지를 휘어 놓기도 하지만 요동함이 없잖아요. 왜요? 줄기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여러분 이렇게 오랩산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힘듦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아마 우리의 인생의 연성을 살면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나를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붙드심,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불안하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평강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강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평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남성교회가 중심이 돼서 터키에 안디옥에다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가 10주년 대련에 갔다 왔습니다만, 예배소를 보면서 예배소 광장을 봤지 않습니까? 25,000명이 앉는 광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데미 신전으로 중심해서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가 운행되어져 가는데, 돈뿐이 아니라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은 향락과 쾌락이 넘쳐나는 그 장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저 마술책을 가지고 점을 보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의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무려 이 예배소라고 하는 동네에 6억이란 엄청난 손해를 일으킨 이 복음의 역사, 그리고 예배소 광장, 예배소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은 저들이 전하는 신이 아니라 아데미오, 아데미오, 아데미오 외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저 원형 경기장에 세워놓고 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영 경기장에 앉아서 외쳐서 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신은 예수가 아니고 아데미오라고 외치는, 여러분 얼마나 에코가 탁월한지요. 그 웅장함이, 소리침의 소리가 저 하늘을 뒤흔 듯한 그 소리 속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데도 저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요. 그렇게 외쳤던, 담대하게 외쳤던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요, 신실한 자들이요.
주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요, 주의 평강이 있는 자들이요. 여러분, 그러기에 보이는 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갔던 것,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시자고요.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요즘 시대를 같이 탈종교화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도 우리 믿지 않는다는 탈종교화 시대에 살아요. 더 나아가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요. 뭐예요? 우린 비인간화 속에 살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배치되는 삶 속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저 세상의 사람과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자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요, 믿음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요, 거룩한 물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는 삶이요, 평강의 삶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 붙잡고 살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삶의 문제, 그 어떤 어려움, 낙심, 절망도 이겨 승리하는 저 세상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러기에 절망과 불안과 염려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우리를 성도라 신실한 자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혹여나 마음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성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별되어 세우신 자입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신실한 자들입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늘리십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과 저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귀한 예물과 함께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가십시오. 오늘 기도 제목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과 지혜로 이 나라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또 북녘의 땅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저 미사일을 쏴대고 하지만 여러분 이 나라의 안전과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녘에 우리가 사랑하는 동포들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른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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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하고 원수되고 죄인 되었는 우리들 무엇이 가운데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더불어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보고요,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믿음 안에선 절망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의 역사하면서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과 주시는 평강의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신실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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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곡히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위원회 안에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주의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아버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자리 우리를 불러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자비와 사비와 아버지 그 사랑하심을 맛보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옵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이 아버지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의 고백과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새벽 아버지 오래산에 올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가슴 안에 그 말씀을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을 아버지 만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잠든 영혼을 깨우기로 아버지 시대의 흑암과 아버지 폐악감 속에서 아버지 파묻혔던 우리의 정신을 깨워 다시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아버지 만지시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세말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로 들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아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아버지 하늘을 열리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